에스겔 2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의 고기의 모든 좋은 덩어리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삼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어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절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여선저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았으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네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대강절 둘째 주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우리 참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참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 하는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평안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 머무는 자리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삶의 모습 한마디 모습들이 평화의 소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평안이고 축복이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24장 BC 588년 경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주신 말씀인데 남유다가 586년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시작할 때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이 말씀은 이제 시드기야 왕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이 11년간 통치하는데 11년째 해에 586년입니다. 그때 멸망을 당하니까 약 2년 전 588년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습은 녹슨 가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모습입니다. 이 녹슨 가마의 모습은 이 가마는 사실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녹슨 가마에 보면 말씀을 양떼를 한 마리 골라가지고 각을 떠서 거기다가 넣어서 불을 지펴서 삶으라고 합니다. 근데 삶는데 이 녹슨 가마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삶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떼들을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녹슨 가마를 완전히 태웁니다. 이 양떼는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고, 그 다음 이 녹슨 찌꺼기는 뭐냐면 유다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가마솥 안에, 그릇 안에 찌꺼기가 가득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음식물 넣어서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찌든 것 때문에 음식물이 다 상해버립니다. 지금 녹슨 가마에 고기를 넣어서 삶다가 끄집어내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이 찌꺼기가, 녹슨 가마의 찌꺼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찌꺼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찌꺼기를 완전히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가마를 태워야 돼요. 태워야만 그리고 이 찌꺼기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보여주느냐? 지금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의 찌꺼기가 워낙 강하게 붙어 있어서 불을 지펴서 태우지 않으면 이 찌꺼기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슨 가마의 이 고기가 온전한 고기가 되려면, 온전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려면 안에부터 찌꺼기부터 제거하고 난 후에 그 다음 그 안에 고기를 넣어서 삶아야 그 음식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한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죄악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으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이 불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불을 지펴서 이 녹슨 가마를 완전히 태우는, 찌꺼기를 없애는,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비유지만 사실은 586년에 유다가 3차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죄악의 참상이, 전쟁의 참상이 너무너무 참상이 진해가지고 그 장면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유다 백성들의 죽음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사실 마지막 죽음은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 죽음을 당하는데 거의 3분의 2가 다 죽게 됩니다. 1차, 2차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3차 때는 정말 3분의 2 거의 다 죽음이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외에는 거의 다 죽음이 당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죄악의 참상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 하나만 끝내지 않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에스겔의 아내를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말씀을 기록해 놓은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아내를 어떤 방법으로 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 아내는 아무 죄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땅에서 그 의지해야 될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아내마저도 죽게 만드시는 이 모습.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내가 죽음을 당해도 절대로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기가 막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거를 슬퍼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에스겔은 보면 슬퍼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초상을 당했는데 왜 당신은 울지 않느냐고. 너무나 그 모습이 태연하고 처연해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의 아내가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슬퍼하지 아니할 수 있냐고 물을 때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왜 내 아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내 아내가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슬퍼하는 장면에서 너무나 슬픔이 커서 슬퍼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단장의 슬픔을 말하십니까? 단장의 슬픔. 이 단장의 슬픔은 사람과 가장 가까이 많이 닮은 것이 원숭이라고 합니다. 원숭이가 자기 자식이 죽으면 너무나 슬퍼서 그 내장이 나중에 죽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갈기갈기 조각 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단장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원숭이도 자기 자식이 죽으면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 내장이 갈기갈기 조각이 나는. 그래서 자기 자식의 죽음이 세상에 가장 슬픔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아픔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죠. 참 힘든 일입니다. 참 아픔입니다. 그런데 의지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장자가 끊어지는 아픔,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울지 말라고 했으니까. 눈물을 한 번 흘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울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2년 남았다는 거죠. 그때에 588년에 바벨론이 이 말씀 보면 2절 3절 말씀에 가까웠다 그래서 588년에 이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포위해가지고 그야말로 아싸시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586년까지 1년 거의 약 한 8개월 동안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야말로 아싸 상태로 만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2년 남았다는 뜻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여러분 되돌아가서 여러분의 입장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온갖 비유로 온갖 모습으로 심지어는 마지막 아내까지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울지 못하는 너무나 처연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단번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고하십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죄악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셔가지고 말씀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말씀을 전한 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더 악하게 만드셔가지고 온 세상에 그 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즘 미디어 시대니까, 온갖 방송 시대니까 그걸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보았지만 믿음의 사람도 피할 길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같이 환난을 당합니다. 피할 길이 있나요?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피할 길이 있나요? 같이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교회적으로는, 나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아직도 문제들이 있음에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모습.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교회 모습 안에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주일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예배 드릴 자리가 없어지면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 체험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남은 자들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강권해서라도 우리 기도하자. 지금 신혼을 보내고 있는데 기도하자.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신방 갔었는데, 이제 새벽 기도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지금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 새벽 기도에만, 그 기간만 기도 자리에 나와요? 미리 나오셔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만 특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한 때만 기도하는 뜻이 아니고 이 기간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1년 동안 기도 자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미리 한 주간 전부터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시고 내 기도 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같이 나가십시다. 전하고 권하고 강권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자 지켜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살아야 돼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를 가진 기도 제목들이 이 기간 동안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야 23일 성탄주일날 성탄절 정말 기쁨의 성탄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588년에 아내까지 죽임을 당하게 만드시고 그렇게까지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벨론 땅에서. 아마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내 나라가 지금 멸망한 소식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중에 아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두 가지 슬픔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 한꺼번에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환난은, 고난은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호를 보는데도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깨달음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결국 나도 같이 함께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이고 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3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내가 기도가 깨어있어서 각성하고 그리고 기도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심판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번 성탄절 특별 설교를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